군대 하려면 또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2부 촬영을 하고, 낮 동안에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 또 우리 6부 예배, 5시 예배 보면 또 거기서도 촬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없을 때도 조금 있어요. 아마 뭐 지방에 뭐가 일이 있어서 갔을 때겠죠. 그럴 때 아니면 뭐 매주마다 2번씩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이 계속 계셨으면 아마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고 뭐 좀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조금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그렇게 성실하게 주일마다 찬양들을 섬기는 우리 복된 자매님이십니다. 찬양하는데 사실은 못 알아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예뻐지는 우리 송별이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부도 참 잘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요. 또 아주 성실하고, 또 조금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들 잘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자매님이십니다. 혹시 뭐 TV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박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 송별이 자매님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과 은혜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으로 더 감사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신앙의 귀한 본을 보여주는 우리 송별이 자매님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원래 목사님께서 어디 데리고 다니셨을 텐데, 이런 성별의 자매를 위해서라도 제가 어디를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스포 행복한 어린이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드래곤 할머니교회, 검산 할머니교회, 국제 할머니교회, 인천 할머니교회, 대전 할머니교회, 베들레헴 주처, 미얀마 할머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과 함께 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고요. 몇 가지,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온세토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섬깁니다. 교사들, 또 학생들이 찬양대사하고 찬양팀장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들 나와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온세토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 오늘 처자는 뭐 딴 데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하나 광고 드릴 건 뭐 광고죠. 꽤 큰 광고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금 아프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갑자기 응급처럼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내일 검사가 끝나서, 오늘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퇴원을 하실 거고, 수요일날 들어가셔서 수술하는 날짜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술인지 여러분들 긴장하시죠? 수술 이름이 그렇게 만만한 수술이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원로 목사님이 그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매주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아마 그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췌장암이 일찍 발견되기도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마침 잘 발견이 됐습니다. 의사 말은 일기라고 하고 충분히 떼어낼 수 있는 뭐 조건이라고들 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올라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연락을 받은 건 여러 가지 검사들 다 들여다봤는데 다른 데로는 전이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그거 하나만 떼어내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하지만 뭐 췌장암 수술이 그렇게 만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뭐 떼어내고 이어붙이고 하는 수술들을 하셔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만으로 81세가 되셨죠. 이제 81세, 이제 1개월쯤 되십니다. 우리나라 나이들이 83이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데 수술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또 췌장암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사람이 좀 떨리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맞춤하게 발견되고 또 아주 좋게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딱 연결이 돼서 어떻게 했으면은 뭐 오래 걸렸을 텐데요. 뭐 갑자기 지난 주일날 낮에 황달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 췌장 때문에 그런 합병증 비슷하게 황달기가 갑자기 있으셔서
또 입원을 하시며 그냥 응급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별 어려움 없이 원래는 훨씬 더 오래 외래로 해서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 그냥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수술할 의사 선생님도 바로 연결이 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원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제껏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부탁드리는 것 이제껏 했던 것보다 좀 더 뜨겁게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 잘 돼서 건강하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가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윗대 목사님들은 그런 게 좀 있으셔요. 목사는 아프면 그래도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프셔도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 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냥 얘기하라고 얘기해서 부모들 아무래도 뭐 알게 될 텐데 또 나중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알면 또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성도님들한테 광고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셔요. 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우리네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 또 광고 드릴 것. 아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가끔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병원에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 병원에 누가 돌봐드려야 될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원이 아산병원입니다. 아산병원 자체가 간호할 사람은 뭐 2명, 딱 2명밖에 안 돼요. 코로나 검사한 사람 2명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1명이고요. 만약에 바꿔준다면 한 사람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그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맥시멈 2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동생 목사님이 좀 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쯤에는 뭐 저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혹시 제가 안 보이거나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병원에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름 수양회로 또 함께 말씀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금요 저녁에 나눴고요. 오늘은 그 전주,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기도의 뜻이 의미가 뭔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조금 느낌이 이상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에 들게 하실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말리는 거 아닌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게 뭔가 싶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얘기, 시험이라는 것이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꼬이는 것, 꿰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꼬시는 건가? 그러니 제발 좀 꼬시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건가? 지금 이 기도 자체만을 보면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라고.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은요.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그것들을 좀 막아달라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 간구하는 바는 우리를 막아주세요죠. 우리를 막아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우리를 좀 막아달라는 거. 시험에 드는 것 좀 막아주시고 그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그 번역 자체가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가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럼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주기도문 외울 때는 leaders예요. lead죠. 이끌어가는 걸. lead us not into temptation입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리드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 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 조금 이상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꼭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죄를 짓도록 꼬시는 것, 그것만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뭔가를 확인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험으로 인도해 가지 마시라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괜히 미리 하나님을 좀 변호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러니 주기도문을 하나님 우리를 죄에, 유혹에 빠지는 것, 시험에 빠지는 우리를 막아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혁이나 개혁 개정은 그렇게 번역해놨지만, 그런 느낌으로 번역해놨지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해 가셔요. 우리를 시험에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시험으로 인도해 가지 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인생 몽땅이 다 시험은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간이 있고 기말고사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너무 자주 봐야 될 필요는 없죠. 공부할 때마다 시험 보고, 수업 시작할 때 시험 보고, 10분 있다 시험 보고, 30분 있다 시험 보고, 시험 끝날 때, 수업 끝날 때 또 시험 보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들 시험으로 인도해 가지 말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4장에서 시험 받으러 인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4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 받으러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고 계셔요. 예수님 가신 적이 있어요.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하려?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시험으로 인도해 가지 말라고 기도해라. 왜? 예수님 아시기 때문이요. 시험 받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시험 받는 게 그게 뭐가 쉽습니까? 시험 받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요? 그렇다면 시험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으로 이끌어 가신다 해서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셔서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시험의 그 자리, 광야에서 우리가 보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지만 결국은 유혹하고 죄 짓게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건 누굽니까? 악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대요. 날마다? 아니요, 날마다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 시험으로 이끌어 가지 마시라고.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니 나중에 할 건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늘 결정의 자리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어렵게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 서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받는 곳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 까딱하다가는 넘어지는 그 시험의 자리를 우리가 압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서요. 내가 직업을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에 어쩌면 내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업, 아니면 또 여기
내가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남을 섬기고 또 남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 결정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결정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결정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입도 괜찮고요. 수입도 괜찮고요. 그리고 남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함께 와도 좋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냥 경제적으로 뭔가 윤택한 그것만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시면 돼요. 그것과 함께 뭐 수입은 적지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 그거 애매하게 딱 갖다 놔서 우리로 갈등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바라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결정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가 그냥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그렇게 마음 상하고 고민하고 밤새 뒤척일 필요 없이 그냥 순전하고 아니 순탄하고 그리고 그냥 순적하게 갈 수 있기를 너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리 없어요.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승진해야 되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있어요. 하지만 승진의 기회와 함께 동시에 내가 승진하려면 누군가를 제쳐야 돼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돼요. 누군가 거를 조금은 가져와야 돼요. 그런 문제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대로 인도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대로 인도해 가셔서 나를 그 유혹에, 나를 그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꼭 내가 승진하는 시간에 그 딜레마 앞에 세우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성실하게 일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내 후배들도 나를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그냥 아름답고 그냥 부드럽게 승진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신 이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주셔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악한 분이신가?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유혹하는 건 악한 영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순조롭기를, 너희 삶이 순조롭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꼭 광야에 가서 늘 40일을 굶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들 말고 예수님 왜 그 상황이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평탄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늘 승진 한번 할 때마다 그 괴로운 시간들, 내가 이걸 승진하는 것이 남은 집 받는 건가, 그렇게 괴롭게 승진하기를 누가 바라셔요? 직업을 할 때 이거를 이 좋은 직업을 버릴까, 이게 의미 있는 걸까, 그거 고민하면서, 아니면 문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을 접어야 돼요. 접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접어야 되는데 이거 접었다가 함께 일했던 내 동료들, 내 부하 직원들, 이 사람들 갑자기 실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다 돼야 되지만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시험 만든 자리예요. 시험의 자리로 나를 가져다 놓은 거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장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좋은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에게 넘겨줘서 나와 함께 일하던 내 동료들, 내 부하 직원들, 그 사람들 훨씬 더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나도 내 수고의 결과들을 잘 넘기며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순간의 결정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 결정의 시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순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그래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려운 길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이 인생의 시간이 몽땅 다 시험당하는 그 자리, 뭔가 테스트 보는 그 자리, 그렇게 내가 힘들게 주님을 따르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결정 앞에 늘 세우시지 말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된 것 주셔서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귀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 누리는 삶, 그것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은 나쁘다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은 나빠요. 복된 삶, 그것들을 구하는 거, 그건 나쁜 거예요 라고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는 이 기도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가지 마시옵소서. 시험의 자리로 인도해가지 말고 어떤 자리로 물어가야 됩니까? 시험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 따르면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할 때마다 항상 내 목숨을 내놓고 죽는데 사는 내 진리를 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삶은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가져다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아셔요.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굶어서 정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자리에 서셨던 분이셔요.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자리에 서신 분이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늘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가라고, 내 삶이 늘 살고 죽는 그 백척간두에서 늘 그 변한 끝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를,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인도해 가지 마시기를 기도하라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해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가슴 떨리고 힘든 결정의 자리, 그래서 내 미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시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시험 받으러 갈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하는데 정말로 유혹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는 마셔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시험의 시기에 대응할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기억하시오.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 이끌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혹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그리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에서 나올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유혹은 늘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옵니다. 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충족된 그런 유혹, 그런 결정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내 재산을, 내가 가진 내 부요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받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때는 늘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보통 때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받는 월급들이 있어요. 내가 받는 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 가지고 사실 쓸 때가 뻔합니다. 빤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거 11조 드리고, 내가 좋은 일에 쓸 것들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들 내가 내어주면요, 쌓아놓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으면요, 그렇게 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가 얻은 것을 훅 뺏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기도해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 놓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늘 있었던 것들이 훅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나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결정의 자리마다 내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 모든 결정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타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고결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주 저열한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 그 시험 받는 그 자리에 시험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그 유혹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 그 판단들이 내가 누군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자비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옹색한 사람이었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절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충동적인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요. 내 가치관이 드러나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유혹,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 유혹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자리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셔. 인도해 가셔요. 왜? 어쩌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누구에게 드러내요? 어쩌면 우리에게 드러내요.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결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결함이 나에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결한지 나도 몰랐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꽤나 저열했던 사람이요. 나 욕심던 사람이고 그냥 난 아주 속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를 시험으로 인도해 가셔서요. 그 유혹의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내가 고민되고 힘들었지만 내가 무슨 결정을 해요? 정말로 고결한 거룩한 결정 그것들을 합니다. 그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 성품이 드러나요. 내게 드러나요. 그리고 또 누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것도 있죠. 나는 내가 고결하고 내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타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그 시험의 자리를 인도해 가시더니 악한 것들의 그 유혹,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는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내가 사랑이 많고 자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이기적이었고 사실은 옹색하고 사실은 정말로 죄의 개수보다도 못한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도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인도해 가셔요. 그 자리는 얼마나 아픈 자리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유혹의 자리, 시험받는 그 자리는요.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시험의 자리에서 그 시험의 자리로 가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나를 섬기고 내 유익과 내 이기적인 사랑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어려운 이웃들과 내가 섬겨야 되는 내 소명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사랑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참된 기쁨들 그리고 그 감격들 그것들을 배워갑니다. 그것들을 배우면서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시험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거짓말로 슬쩍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내 성품은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거짓말쟁이가 되어가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걸 알아요. 거짓말하는 게 나를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성품 그것으로 굳어져 가기 시작하죠. 누구는 그 시험으로 인도해 되어서 그곳에서 정말로 자비롭고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한 것에 점점 인이 박히는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하라 가르치면 아버지여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 마시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것 없이도 나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까? 그 답이 여기 있겠죠. 하나님은 그 일이 위험한 걸 압니다. 잘못하다가는 실망스럽게 자기 자신이 실망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그 시험의 자리에 안 갔으면 편안했던 마음인데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 유혹 그것과 싸우며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았던 것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비참해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비참하게 뒹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 그 시험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위험, 그런 유혹,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새롭게 빚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어쩔 수 없어요. 위험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차키를 언제 줍니까? 언젠가는 줘야 돼요. 그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이제 막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운전면허 따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차키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떨리셔? 몇 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 줘야 돼요. 이 녀석이 운전을 난폭하게 할지, 아니면 이 차를 가지고 뭔 짓을 하러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시험의 자리, 그 자리로 부모는 그래도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는 운전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여리고 이 연약한 딸을 내가 어떻게 고시로 보내요? 어떻게 공부하러 보냅니까? 어떻게 직장 서울로 어떻게 보냅니까? 혼자 일하는 데를 어떻게 보내요? 끼고 있어야죠. 하지만 언젠가는 보내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죠. 그리고 거기는 위험한 곳이죠.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었으나 끝까지 맞서 싸움으로써 성숙한 여인이 되어갈 거예요. 성숙한 내 아들이 되어갈 거고, 또 운전 잘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 그럴만 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 그 시험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서 그 유혹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가지고 뭐 가는 종종 우리 아이가, 우리 딸내미가 사는 동네,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불량배들을 다 묶어서 다 치워버리고, 뭐 그 길가에 있는 모든 술집들은 다 때려부시고, 전파들 못 날라오게 다 막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술집들은 거기 있고 그냥 악한 것들은 거기 널려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들은요, 그거 내 딸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고 내 딸 그냥 둘 수는 않아요. 두지는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들은 그거 다 책임질 수 없으니 그냥 마음만 조마조마할 뿐이지만, 아까 골드도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거 주지 않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거기서 함께 내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인도하지 마옵시고,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라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나갈 길을 주실 것,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는 것, 나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으로서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로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라.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라. 이 우리에는요, 믿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는 믿음의 사람들과 포함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중보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어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시험으로 인도해 가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모든 악한 유혹으로부터 건지셔서 그 죄와 사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애매한 기도 아닙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험담하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욕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욕하고 싶어요? 누가 내 욕하는 자를 들었을 때 그땐 찬스죠. 나도 욕할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유혹에,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건 내가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 이웃들도 그 시험으로 가지 않고 그 유혹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객의 돈을 강탈하는 상인들이에요. 남의 등 쳐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등을 치는 상인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결정의 시간이죠. 시험 받는 자리에 온 거죠. 유혹 앞에 선 거죠. 여기서 내 유익을 그냥 뭐죠? 눈먼 손님 하나 호객님 오신 거죠. 호객님 오셨을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혹시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됐을지라도 그 유혹으로 죄와 그리고 악한 것들과 사망에게 그 길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아주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못난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것들 보면 늘 시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유혹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맨 이상한 짓만 하는 정치인들, 부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그 사람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모든 사람들 또한 유혹당하지 않기를.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유혹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간들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간에 섰을 때 유혹받아서 악한 결정들 내리며 점점 더 이상한 세상 만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겨서 나타나는 성품들, 나타나는 습관들, 그래서 변화된 세상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고결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화목함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악한 인간들을 다 쓸어주시고 세상에는 우리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 나를 믿는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시험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짧은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매번 이 생각이 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어느 날 내 마음을 쿵 치는 때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그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힘과 권세로 뭔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우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에 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은 간절한 고백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늘 만점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시험이 즐겁죠. 나를 증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지가 증명되는데 시험이 즐겁다는 애들도 있어요. 쪽지 시험 보면 씩 웃는 녀석들 있죠. 나는 딴 애들은 괴로워하는데 혼자 즐거워하는 그 얄미운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얄미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알아요. 이 유혹 앞에서 이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 그런 성품이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 유익을 앞에 봤을 때, 뭐 의의를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좀 멀어요. 견미 사이, 그건 뭐 공자님 말씀이고, 내 유익 생명 바로 챙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는 그냥 눈 한번 딱 감아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거룩한 것들, 그것들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알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그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도록이면 두 갈래 길 말고 그냥 한 갈래 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갈래 길, 그냥 한 길, 그냥 풍성하고 평탄한 길. 내가 주님만 따르는 그냥 그 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일 편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내 본성에 내재한 어쩌면 그 바탕, 내 바탕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탕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그 고백은요, 그냥 비탄에 젖은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못남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적절하게 그것들을 이길 힘, 그리고 그런 성품, 그것이 부족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타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긍휼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에 자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오시라는 거죠. 오시라고. 내가 땅땅 만점 맞아줄 테니까 그때마다 박수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좀 인도해 주시죠. 내가 어떠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내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내게 유혹을 막 던져주셔요. 내가 그때마다 승리해가지고 영광의 노래를 부를 테니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을 그냥 매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그 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도 말하면, 나에게도 말하면, 물론 내 자식에게는 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죠. 사람들이 야가 빠지고 그리고 아주 빤들빤들해가지고요, 자기의 못남과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이용해 먹을 때 그때는 말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뭐 못나서 그런 거라고, 내가 뭐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거 다 뭐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뭐죠? 그냥 자기 약함을 말하면서 뭔가 이득을 구하려고 그때는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씩 돌아서면서 웃는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사실은 정말로 못난 사람이 못났다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내 죄와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사람들은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왜? 나는 연약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데요? 기도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예,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셔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고백을 들으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를 비싸게 여기셨으나 그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하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셔. 내 죄와 내 무능함과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내가 처절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내가 연약하여 불순종할까봐 내가 두렵다고. 내가 죄 앞에서 넘어질까봐 내가 떨린다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있는데요. 예,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아직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루까지 더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기도하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늘 붙을 거면 왜 아닙니까? 가지요, 가지요. 하지만 내가 떨어질 걸 알아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두렵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 자신, 내 자신의 수단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날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는 쉼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셔요. 또 시험에 인도하셔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거듭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괜찮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이 시험과 유혹에서 난 얼마든지 이깁니까? 예, 이기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도, 깨어 기도하는 이 고백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마음에 끌어담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단히 멈춤 없이 거듭 이 기도하며 또 부단히 우리를 도우시는 이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 시험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요. 그리고 그 시험, 피하고 싶은 시험이지만 우리를 그 시험에 가지고 놓으셨을 때 그 유혹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비참함에 집어 던질 때도 있겠으나 이 고백에 기도를 하며 나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괴로운 자리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괴로운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늘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그냥 한 길, 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채우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닌데 그때를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나를 그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기를, 또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밑바탕에 있는 내 연약함과 죄악됨과 우리의 못남에 대한 고백, 그 고백들을 주님 앞에 놓으십시오. 그 고백들을 해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유혹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 유혹을 이기고 이 시험에서 아름답게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 기도를 놓치지 마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들로, 그런 자녀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에 우리를 두시나 나갈 길을 분명히 두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기는 그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나, 그래도 인도하시는 그때 정말로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여신 그 나가는 길로 주여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하신 인도하시는 또한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여 이 땅에 정말로 죄악된 것 아니라 하나씩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사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먼저는 그 순서대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길이라는 게 그냥 제멋대로의 길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길, 하나님 그 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 내 자녀들 괴롭지 않고 늘 찬송하며 주를 따르는 시험 귀한 것 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정말로 갈림길에 고민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그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생명의 그 길만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되도록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세바군을 부르시고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대로로 열리기를 주여 세바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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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그 복과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Oh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비하신 순탄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가 예비하신 부요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원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리를 허락하신 삶 하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실 때 또 시험에서 나갈 길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선녀의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하게 주여 우리를 비추시고 주여 우리가 그 유혹에서 아버지 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그 시험에 나가갔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갈 길을 여셨으니 주여 우리 연약함 주님이 도우심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의 날이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동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기울여 주어 동서를 위합니다. 주여 주여